상기, 기한다 하면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욕망을 떠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기고, 거기서 부처님과 신과 연결되는 게 의입니다.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본성에 돌아가는 만큼 부처님과 신에게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나죠. 모양 없음. 물질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러면 귀신이 무상에 해당되느냐? 아니다. 왜? 귀신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넘어선 저 신과 부처님의 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무상이에요. 그럼 뭐 부처님에게 무상으로 기이한다는 말은 이 우주에 가득 찬 영으로서 부처님께 이렇게 나 자신을 내미는 게 기이다. 내 자성의 삼보에게 기이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불법성할 때 불은 뭘 뜻하느냐? 깨달음이다. 법은 뭘 뜻하느냐? 발음이다. 성은 뭘 뜻하느냐? 깨끗함이다. 성은 저기 성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족 두 다리. 그러니까 양족조는 이제 부처님의 또 다른 명호인데,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과 지혜, 뭐 개와 정, 뭐 이 양쪽을 다 갖추었다. 이래서 양족존.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뭘 뜻하냐면 두 다리는 음양을 뜻해요. 두 가지인데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이 해석이 지금까지 너무 잘못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계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 상계는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불교에서 버린다, 비운다 하는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거지. 자, 버리고 비운다는 개념이 일단 공이야. 그죠? 우리는 색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 공을 취해야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진짜 영의 세계. 우리는 힘과 지혜와 자비가 왜 우주 차원으로 부처님처럼 안 생기느냐? 재물과 색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끈끈이에 달라붙어 있는 파리신세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나와 영원히 무관하게 되는 것을 법에 기이한다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법이 나를 못 움직인다. 야, 즉 나를 태어나게도 못하고 나를 어느 세계로 이렇게 있게도 못하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과보로 주어지게 하지도 못하고, 이걸 부동이라고 그래.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온갖 번뇌망상이 있어도 그것이 몸에만 그치고 내 영혼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성에 기이한다고 하는 거지.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말은 네가 부처님을 봐야지 기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을 보려면 내가 같은 수준이 돼야지 볼 수가 있어. 그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부처에게 기이하는 거야. 이 부처님을 보는 차원이 이제 삼매거든. 영혼 세계를 보고 이렇게 교류하는 차원이 삼매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뿅 나타나서 부처님 봤다, 그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항상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화엄에서에 써놨잖아. 모든 것을 얻어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것은, 진정으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나로 삼아야만 기가 자동으로 된다. 6조 단경 이번에는 13장 상기를 보겠습니다. 상기, 새 존재에게 기이한다는 의미죠. 기이한다 하면은 귀는 돌아간다, 의는 의지한다. 자, 보세요. 부처님께 기이한다 하면은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뭐로 돌아가야 된다냐면 나의 자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의 자성은 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욕망을 떠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귀고, 거기서 부처님과 신과 연결되는 게 의입니다. 의지한다 하고 의를 쓰니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신과 이어지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이 귀의한다, 나무, 귀의한다, 이거를 그냥 부처님을 믿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에 돌아가는 만큼 부처님과 신에게 기가 된다, 즉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어져야지 의지를 해도 뭐 덕을 보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의지한다고 덕 보나요? 그죠? 먼저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어지려면 나의 인간 영혼으로서의 이 욕망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왜? 매치가 안 되니까. 부처님 신의 성품과 내 성품이, 지금의 성품이 매치가 안 되니까 먼저 나 자신으로 귀한다. 귀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게 귀입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이미 참회하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무상상기의 개를 주리라. 이거 항상 개든 참회든 뭐든 무상이라는 말이 나죠. 모양 없음.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는 것은 물질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물질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이 정해진 채로 존재하는 것은 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무상에 해당되느냐? 아니다. 왜? 귀신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넘어선 저 신과 부처님의 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무상이에요. 그러면 이 상기를 무상으로 한다 하면은 뭐냐 하면은 건강경에서도 무유정법 시명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이 법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듯이 그 뭐 부처님에게 무상으로 기이한다는 말은 부처님을 정해진 어떤 모습으로 보고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는 모습으로 보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기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우주와 한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 모습이 없다. 즉 뭐냐? 이 우주에 가득 찬 영으로서 부처님께 이렇게 나 자신을 내미는 게 기이다. 영으로 가득 찼다 하면은 부처님을 불영으로 봐야 된다. 불영, 부처님 영으로. 저 우주의 영과 부처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실체는 불영으로 부처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불영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하는 말들이 사실은. 자, 그럼 살펴봅시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양족존에 기이하오며 발음의 이욕존에 기이하며 깨끗함의 중중존께 기이합니다. 양족존, 이욕존, 중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기이하지 않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하라. 즉 신불, 내 마음의 부처님,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부처님,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부처님, 이게 자성의 부처님입니다. 그 자성의 삼보께 기이한다. 자비로서 증명해 주소서 이렇게 하라. 즉 내 자성의 삼보에게 기이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삼보는 불법성이죠.
근데 이 삼보사성이 엉터리라고 얘기했죠. 옛날에 그 각서에서 강의를 해놨을 거예요. 선지식들아,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의 삼보께 기이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발음이며 성이란 깨끗함이라. 그러니까 불법성할 때 불은 뭘 뜻하느냐? 깨달음이다. 법은 뭘 뜻하느냐? 발음이다. 성은 뭘 뜻하느냐? 깨끗함이다. 성은 저기 성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깨끗함을 성이라고 하고 발음을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부처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 실 내용에 기이하려면은 깨달음과 발음과 깨끗함에 기이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깨달아가고 바르게 돼가고 깨끗하게 돼가는 것이 기이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 내 마음, 내 욕망, 내 모습 이대로 믿는 게 기이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자, 구체적으로 뒤에 살펴봅시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이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이 그게 양족존이라고 한다. 양족 두 다리. 그러니까 양족존은 이제 부처님의 또 다른 명호인데,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과 지혜, 뭐 계와 정, 뭐 대원과 수행, 뭐 이 양쪽을 다 갖추었다. 이래서 양족존. 이거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뭘 뜻하냐면 두 다리는 음양을 뜻해요. 즉 우리 인간 영혼은, 우리 인간 생명체는 어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 둘 중에 모순이지. 다른 거는 못한단 말이야. 이 일 하면 저 일 못하잖아, 동시에. 그지요? 그렇듯이 음양의 모순으로 이 색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음양을 구족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음양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이, 부처가 그 음양의 주인이라면은 신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그 어디에서냐, 화엄에선가 그 음양오행의 주인이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해놨지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뭘 해도 된다? 양쪽을 동시에 다 가진다. 모순이 없다.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양단으로 나누어지고 음양, 이 양쪽을 다 아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냐 말이야. 우리같이 어느 하나를 가지면 다른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음양의 굴레 속에서 나를 형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 그러고, 또 몸 벗으면 죽었다 하고, 또 몸 가지면 태어났다 하고, 이렇게 따지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양족존 할 때 양쪽은 두 가지인데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이 해석이 지금까지 너무 잘못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계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 상계는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삼계의 주인이니까 음양을 다 관장하고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꺼내서 해탈시켜 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음양의 힘보다 못하면은, 음양의 주인이 아니면은 이 굴레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해탈열반으로 저 부처님 신의 세계로 못 데려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쪽이란 건 모순이 없는 존재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중도라고 한다.
이걸 갖춘 존재가 부처라는 존재지. 그거 양족존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해능대사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선에 대한 가장 기초 개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학인들에게. 그러면은 또 불교를 선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진리지만 이걸 다 집어넣어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초보 학인들, 이 세상 사람이 다 초보 학인 아닙니까? 선이라는 걸 이제 소개하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하라고 그랬어. 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게 자기 부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삿되고 미혹이 생겨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한다. 떠난다고 하니까 버리는 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고 떠나니까 다 버리니까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생각을 해요. 취하고 버리는 게 자유자재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버린다, 비운다 하는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야. 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는 거지. 그 버리고 비우는 게 최종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버리고 비운다는 개념이 일단 공이야. 그죠? 우리는 색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 공을 취해야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진짜 영의 세계. 환상으로 보는 그런 망상의 영혼 세계가 아니고, 공을 완전히 성취해야만 진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신과 부처를 만나고. 그러면은 이게 전부 이게 공을 얘기하는 거야, 1차적으로.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을 버리면 다른 것까지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면 뭐다? 재물과 색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재물과 색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힘과 지혜와 자비로서. 힘과 지혜와 자비로서. 그럼 우리는 힘과 지혜와 자비가 왜 우주 차원으로 부처님처럼 안 생기느냐? 재물과 색에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끈끈이에 달라붙어 있는 파리신세로 돼 있으니까 어디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겨. 자기 욕망에 있는 것밖에 비추질 못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귀불이야.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이한다. 자성 부처에 기이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귀법. 자기의 마음이 발음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곧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에 기이하는 것을 이욕존이야. 뭐냐면 욕망을 다 떠난 존재란 말이야. 욕망을 다 떠나니까 존귀한 존재가 된다. 여기서 법에 기이한다는 것은 이욕존에 기이한다는 건데 그 내용은 자기의 마음이 발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바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한 법에 기이가 안 된다. 그럼 뭐 바른 것은 무엇을 바른 것이라고 하느냐? 즉 업을 남기지 않는 행을 바른 거라고 하는 거야.
업을 만들지 않고 업을 남기지 않는 것을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마음 섬섬이나 업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왜? 업을 남기면 그 업의 힘에 내가 끌려가지고 다시 이게 생사를 반복하고 이게 운명이 부과되고 자유가 구속되고 이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업을 남기지 않는 것을 바른 거라고 한다. 그 법에 기이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다? 법으로부터 내가 무관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법에 기이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과법과 연기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고 또 선업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떠나야 된다. 그게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집에서 밥 먹고 숨만 쉬고 살아야 됩니까? 이래. 그게 아니야. 자유자재하게 하되 업이 되지 않는 자기 존재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런 존재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을 기이하는 과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에 기이한다 하면은 법이 움직이고 법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 자신의 존재와 행을 얘기하는 거야. 바르다는 것은. 이해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 인간 기준으로 선악을 떠난 차원까지 들어가야만 가능하다. 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으려면은 이걸 부동이라고 그래. 법이 나를 못 움직인다, 야. 즉, 나를 태어나게도 못하고, 나를 어느 세계로 이렇게 있게도 못하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과보로 주어지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법이 나와 영원히 무관하게 되는 것을 법에 기이한다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해능스님 말씀은 이제 선에서 가장 초보적인 개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도노입 도요문론이라든가 저기 대승기 신론이라든가 금강산매경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배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기역 니은을 배우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준의 내용에 불과해. 근데 해탈한 선사가 말한 것은 기역 니은이 고도의 문장과 다 통해 있게 하니까 중도를 떠나 있지는 않다. 그래서 초보지만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초보도 진리고 고도화된 가르침도 진리야. 지금 해능스님은 초보로서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 근데 뭘 이걸 신주 딴지 떠받들듯이 하는가 몰라. 이게 이해가 안 돼. 내가 보면 우리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이나 이런 데 비하면 내용이 너무 유치원 수준인데 육조 단경이 무슨 뭐 최고의 뭐 그건 선에서 그건 것처럼. 자, 이제 귀법이라는 거 알겠죠? 이 법은 이욕존으로 칭한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에 기이한다 하면은 법이 일어나지 않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걸 얘기해. 법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인과 연에 매여서 내가 움직여지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길을 안내하는 게 불법이야. 업을 남기지 않는 행위, 법에 기이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고 애착이 없는 거. 마음속에 늘 뭘 원하는 집착이 있고 이렇게 뭐 그걸 좀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몸을 딱 벗고 나면은 마음속에 가졌던 집착이 완전히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내 영혼에 꽉 차버린다.
그래서 또 방황하는 게 귀신이다. 물론 우리 산 사람보다는 덜 방황해. 왜? 욕망이 단순하기 때문에. 뭉쳐져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래알, 완전히. 귀신은 진흙 덩어리.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집착 성격이 다르다. 사람으로 있을 때는 모래알로 돼 있다. 이것저것에 대한 집착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되면은 이 모래알이 완전히 뭉쳐져가 진흙 덩어리처럼 한 덩어리로 모여. 그래서 깨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어찌 보면. 그 상태가 귀신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봅시다. 성. 이제 성에 기이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한다. 번뇌와 망념이 있어도 물들지 않는다 하면 그 번뇌와 망념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 번뇌와 망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 성에 기이한다. 성은 깨끗함이라 했다. 왜 깨끗하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온갖 번뇌 망상이 있어도 그것이 몸에만 그치고 내 영혼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성에 기이한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현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려서 암 말기야. 그러면 몸에 극도로 고통스럽고 내가 왜 암에 걸려가 죽어야 되나 억울하다. 한 사람은 그래. 아직 내가 할 것도 많고 내가 얻고 싶은 것도 많은데 눈을 못 감겠다. 억울하다. 막 그게 지속이 되고, 한 사람은 내가 금생에 주어진 이 시간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벗고 여기서 벗어나자. 한 사람은 이랬어. 그러면 둘 다 죽었을 때 집착이,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남아있는 귀신은 그 암으로 인한 고통과 그 불만이 뭉쳐져 가지고 귀신이 돼서도 그 상태로 있다. 고통스러운 상태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만 벗고 나면 깨끗하게 된다, 영혼이. 고통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뭡니까? 내가 몸으로 겪는 모든 것이 영혼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즉 물들어가 가지고 사후에도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성벽 개념이 마음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후에 그대로 이어지고 귀신이 돼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서 죽는 순간 싹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이 깨끗하고 더럽다는 차이 알겠죠? 그래서 번뇌와 망념이 있더라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강하게 가지면은, 그러니까 자기 번뇌와 망념이 생겨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치자 지금. 이 생긴 번뇌와 망념을 계속 집착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마침내 영혼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지저분한 영혼이 된다. 부처가 못 되고 저 극락에도 못 가고. 그거는 더러운 거지. 그 반대가 되도록 하라는 게 성이야. 깨끗함. 이해되지요? 그러면 살았을 때 이게 겪었던 모든 것이 죽고 나서는 마음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영혼이, 그런 영혼 상태가 되는 존재는 성에게 기이가 된 거야. 불법성, 성에게 기이가 된 거야. 안 그런 사람은 평생 절에 다녔어도 성에게 기이가 안 된 거야. 즉 자기 자신을 중으로 놓고 봤을 때 하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이 자성을 영혼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살았을 때 맺혔던 한이
죽고 나서 귀신이 돼서도 그대로 매처가 그걸 풀라고 또 산 사람하고 이어져 가지고 막 고통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이다. 본래 청정한 중이다. 본래 이 물질 세계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적이 없는 중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에게 귀의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 개념이 딱 잡히지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삼부에 기이하는 거다. 그러면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상기계를 받는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나 만약 부처님에게 기이한다고 할진대는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곧 기이할 바가 없느니라. 이미 기이할 바가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본질을 써놓은 거야.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말은 네가 부처님을 봐야지 기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부처님을 보려면 내가 같은 수준이 돼야지 볼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부처에게 기이하는 거야. 노골적으로 써놨잖아. 선지식들아, 각각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서지 말라. 그러니까 불법성의 이 정확한 걸 알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이한다 하였고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이한다. 즉 스스로의 부처님께, 그러니까 자성불이지. 다른 부처에게 기이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방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불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경전이 필요하고 수행법이 필요하고. 근데 이 방편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그냥 그 방편을 쓰고 있는 중생으로 끝나. 그래서 뭐다? 부처님을 볼 때는, 불상을 볼 때는 내 부처가 저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운명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 아, 내 부처가 이런 길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게 법에 기이하는 거야. 성에 기이하는 거는 아,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온갖 걱정으로 꽉 차 있지만은 내 영혼은 본래 청정해서 이런 거는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행복한 상태로 될 거다. 이게 성에 기이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을 보지 못하면 기이가 부처님께 안 된다고 해놨단 말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부처님을 보는 차원이 이제 삼매거든. 영혼 세계를 보고 이렇게 교류하는 차원이 삼매야. 그런데 부처님을 본다. 이게 되면 다 끝난 거지 뭐. 다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뿅 나타나서 부처님 봤다. 그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항상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부처야. 뭐 수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부처님 보였다, 뭐가 보였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처님을 본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또 부처가 어느 곳에 있어 본다는 얘기야. 부처를 봐도 그게 화신불인데, 나에게 맞게 출연해 주시는 화신불이지 본신, 진신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불법성, 부처님을 보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이 삼부에 기이하느냐? 내가 그 화엄에서에 써놨잖아. 모든 것을 얻어도 아무것도 없는 마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것은 진정으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그 마음을 나로 삼아야만 불법성 삼보의 기가 자동으로 된다. 내가 화엄에서에 다 써놨어요. 이 삼보에게 기이하는 근본 뜻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이 자리에 참된 신이 고요하게 계시고 이 마음께 저 신과 진리 한 몸 되어 신의 능력과 신의 지혜 쓰니 금빛 얻어 신의 세계 내토록 삼네. 해인 얻어 신의 세계 내토록 삼네. 내가 그 10개의 서에 다 이게 써놔서 사실은 육조단경 보거나 강의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또 많이 보니까 내가 방편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바로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게 밖에 부처님, 법성, 내 자성의 부처님까지 다 기이가 되는 거다. 화엄에서 읽어보시면 그 앞에 믿음편하고 쫙 다 이게 기이가 저절로 되게끔 그 길을 써놨어요. 자, 자기의 성품에 기이하지 않으면 돌아갈 바가 없느니라. 자기의 성품이 바로 얻고 잃는 것, 주고 받는 것, 이런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절대 불이가 되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자리인데 방편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기이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돌아갈 바가 없다. 네가 아무리 기이한다고 떠들고 설치고 절에서 평생 살아도 너는 너고 부처는 부처일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해능스님의 상기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